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제 10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모여 함께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사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네, 대사 우리 여기 반주해 주시는 우리 훌륭한 선생님께서 제가 할 말을 미리 아주 잘 감사합니다. 신학의 대상은 그렇죠? 둘입니다. 누가 누구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이 중요하죠. 무슨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다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랬을 때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아멘.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디선가 이 성경 이제 이렇게 이제 오디오 성경이죠. 오디오 성경.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인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쭉 이렇게 오디오로 이제 읽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맨 앞에 이제 그 성경 전체 그러니까 서문을 이제 서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녹음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성경은 가장 위대한 러브레터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걸 들었는데 그렇죠?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러브레터입니다. 러브레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아니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려 하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아멘. 여기 성경이죠.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경의 주제 예수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창조주와 피조물이니까 모든 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아멘.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학 특강은 청교도 신학 특강밖에 없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학이란. 아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찬송가 하나를 남겨두고 마쳤죠.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그 1894년에서 1898년까지가 이제 한 단위죠. 이 찬송가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때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한 말의 찬송가와 민족 신앙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찬송이 하나 남았었는데 1898년에 친애하니 죽으니 그래서 통일 찬송가 294장인데 이것도 옛날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가사로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말고 그 찬송가 옛 찬송가 가사 그 파일에서 봐주세요. 옛 찬송가 가사. 네, 맨 밑에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예. 친애하니 죽으니 띄워주세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절 친애하니 죽으니 우리 눈물 흘리고 슬퍼 머리 숙일 때 주여 위로 합소서 주도 세상 계실 때 슬픈 마음을 내시고 눈물 흘리셨으니 주여 위로 합소서. 아멘. 2절 죄를 생각하오니 우리 마음이 슬프고 겁이 나서 떨릴 때 주여 위로 합소서. 주는 죄가 없으나 우리 죄를 지시고
고초 겪으셨으니 주여 위로합소서. 아멘. 3절 중난 일을 당하와 우리 정신 아득코 한숨 쉬며 애쓸 때 주여 위로합소서. 주도 육신 입으사 중한 괴로마시고 생명 바리셨으니 주여 위로합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가사의 전체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찬송가 전체의 제목이 친애하니 죽으니. 이때가 이제 1898년이잖아요. 우리가 이때 이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전국을 청일 전쟁 이후에 전쟁이 끝나면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닥치게 되죠. 전국을 강타한 그 전염병 괴질이죠, 괴질.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죽어갔지요. 그랬을 때 친애하니까 뭐예요?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 그런 얘기죠. 나의 이웃, 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친애하니.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친애하니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유교죠. 유교는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뭐 종교라기보다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정치 체제, 정치 이념이잖아요. 정치 이념. 그런데 이제 유교의 강령, 유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게 삼강오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삼강하고 오륜에서 세 가지는 겹치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자 유친이죠. 부자, 부모와 자식 관계.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부. 그렇죠? 남편과 아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군신, 임금과 신하죠. 군신 유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장유, 어른과 아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부모, 친구. 그러면 거기는 보세요. 다 내가 직접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직접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 유교에 온 관심사는 뭔가 하면 내가 직접 관계된 직접적인 관계, 거기에 평안이 있으면은 이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족 친애하니. 그런데 여기서 친애하니를 말할 때 나의 가족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친애하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랑 관계가 없는,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성도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친애하니. 또 우리나라 전염병으로 죽어간 우리 결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게 됐습니까? 친애하니. 아멘. 그래서 한 결에 한 나라로서의 일체감, 이런 거를 불어넣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이쪽을 자꾸 보는 이유는 여기 선생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답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친애하니. 놀라운 세계관의 변화죠. 나랑 내 가족, 그런 얘기잖아요. 항상 그런 나랑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것만 챙기다가 선교사들한테 본 것이죠. 선교사들. 무슨 우리나라가 이 선교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웃의 대명사가 선교사죠. 타인의 대명사가 선교사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또 하나는 낯선 타인. 이 선교사들이 왜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낯선 타인, 알지도 못하는 이곳에 주님의 명령 따라 온 것이죠. 전도하러, 복음을 전하러.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도 이 솔레에서 솔레교회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정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문 이 신문에 무슨 소식을 실었습니까? 세계에 있는 소식을 다 실은 것입니다. 왜 세계에 있는 소식을 다 실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 신문도 마찬가지죠. 그 일면에 우리나라는 무슨 일면에 뭐가 나옵니까? 주로 정치 얘기 이런 거 나오죠? 아닙니다. 국제 그렇죠? 그리고 어떤 봉사 이런 얘기가 일면을 장식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온 세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레교회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문을 보고 인도의 소식을 알려준 거죠. 인도의 홍수, 수해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재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이 조선에서 인도 사람 그전에는 인도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죠. 그 나라에 이 수해를 당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조선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를 한국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타인을 나의 형제, 친애한 이로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계 천하만국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입니까? 형제요, 자매다. 우리의 정체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상,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이 힘의 논리, 청나라, 일본, 러시아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눌려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은 어디를 다스리십니까? 천하 만국을. 그래서 이 천하 만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 가운데 일부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인하는 그런 것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기독교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5시 새벽 기도잖아요.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시 반에 이렇게 방송을 드니까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찬송을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고 주여 삼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것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선 사람들 언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 언제 제대로 자기 이웃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언제 바르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만국 백성 가운데 하나이고 그래서 예수교만이 이 신앙만이 이 복음만이 나의 위치 나의 정체성 또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그래서 1절 하다가 지금 그렇게 많이 갔는데 친애하니 이거는 그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친애하니 아시겠어요? 친애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성도들 또 우리 나라 지금 죽어가는 이 사람들 죽으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찬송가가 지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우리 결례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친애하니 죽으니 우리 눈물 흘리고 일체감 슬퍼 머리 숙일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주여 위로하옵소서. 왜 주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도 세상 계실 때 슬픈 마음을 내시고 눈물 흘리셨으니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 우리의 눈물, 이것이 우리 자신의 눈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승화라고 그러죠. 승화. 신앙적인 승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겪는 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누구 앞에 가서 고합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런 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도 어땠습니까? 주님도 이 세상 계실 때 슬픈 마음을 내시고 눈물도 흘리셨으니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놀라운 신앙의 변화. 아멘. 2절. 네, 죄를 생각하오니 우리 마음이 슬프고 겁이 나서 떨릴 때 주여 위로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슬픈 친애한이가 죽어서 슬펐죠? 그런데 이제 누구도 돌아보게 된 것입니까? 나. 지금 내가 사랑하는, 또 내가 직접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같은 성도들이죠. 그 죽음에서 이제 누구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또 슬프다 그런 얘기죠.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를 생각하오니 우리 마음이 슬프고, 이게 화면이, 네, 겁이 나서 떨릴 때 너무나 두렵지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까? 주여 위로하옵소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주는 죄가 없으나 우리 죄를 지시고 고초 겪으셨으니 주여 위로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주님은 당당하게, 그렇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그런 얘기죠. 아멘. 감사합니다. 3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친애하는 이가 죽었을 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죽죠. 그래서 이 죽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난 일을 당하와 우리 정신이 아득코. 정말 찬송가를 이렇게 지어야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중난 일을 당하와 우리 정신 아득코 한숨 쉬며 애쓸 때.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한숨도 쉬고 애도 쓰지요? 소용없지요? 우리가 그럴 때 주님 위로하옵소서. 주도 육신 입으사 중한 괴로 마시고 생명 버리셨으니 주여 위로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겪으셨다는 얘기. 이미 다 겪으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로하실 수 있다. 아멘. 아멘. 이 찬송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친애하니 죽으니 우리 눈물 흘리고 슬퍼 머리 숙일 때
하셨으니 주여 위로 앞서서 아멘. 중난 일을 당하와 우리 정신아 듣고 한숨 쉬며 애쓸 때 주여 위로 앞서서 주도 육신 입으사 중한 괴로움 하시고 생명 바리셨으니 주여 위로 앞서서 아멘. 여러분, 인간이 겪는 일 중에 그렇죠? 이 최대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 여기에 지금 죽음, 친애한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장 큰 문제, 죄 그리고 죽음 해결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렇죠? 이제 이 한국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한국 사람들, 구주를 믿게 된 한국 사람들,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 누가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발견입니다. 놀라운 발견. 오케이. 이제 지금부터는 시대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1900년부터 1908년 1900년부터 1908년 이제 이때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게 나라 망하기 10년 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민족 순환기죠. 이때 민족 순환기에 지어졌던 찬송가들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족 순환기의 대찬송시, 천국 소망과 성례신앙, 이 전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민경배 교수님, 저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한국교회 찬송가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찬송가 그리고 띄고 삽니다. 사는 역사 사자예요. 찬송가의 역사인데 뭐 이제 이 책에는 그 앞에 보면은 뭐 이렇게 찬송가 뭐 편집사 이런 것도 쭉 나오고 뭐 그런데 그 뒤쪽에 2부의 뒤쪽에 보면은 이 44곡 우리 44곡이 뭔지 아시죠? 44곡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나 내한 선교사나 한국인들이 지은 찬송가 작사한 찬송가 44곡이 통일 찬송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얘기죠. 이제 그 찬송가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쓰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민족 순환기의 대찬송시, 천국 소망과 성례신앙. 그래서 1900년부터 1908년까지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하겠는데요. 이 1898년 친애한이 죽으니는 이제 우리가 이미 불렀죠 지금. 그래서 이 나머지 세 찬송가의 특징이 무엇인가? 1900년에 성부님께 빕니다. 또 1900년에 지난밤에 보호하사. 또 1900년 천지주간하는 주님. 그랬을 때 이 세 곡은 일단 무엇인가 하면은 그 한국인 형제들이 지은 찬송가다 그런 얘기죠. 한국인 형제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코리안 브레스런. 그래서 한국인 형제들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그 찬성시라고 있었어요. 찬성시.
찬성시가 이제 1898년에 이제 2판이 있었는데 이게 1900년에 3판을 내면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세 곡을 더 추가해서 낸 게 이제 3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세 곡이 바로 지금 읽은 성부님께 빕니다. 또 지난밤에 보호하사, 또 천지주간 하는 주님. 그런데 이 세 곡이 다 누구 작사라는 것입니까? 한국인 형제들, 코리안 브레스런, 한국인 형제들. 그래서 이제 이 세 곡을 이제 특별히 다루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에 찬송들을 이제 우리가 부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부님께 빕니다죠. 성부님께 빕니다. 여러분 이 찬송 어디서 많이 부르셨습니까? 결혼식 찬송이죠? 왜 결혼식 찬송을 지었을까요? 이게 지금 한국인 형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부른 거는 다 선교사들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1894년부터 1898년까지. 그러니까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선생님 방송 선생님 그 맨 위쪽에 이 찬송가사 PPT 맨 위쪽으로 보면 그 목록 쭉 발표한 거 있죠. 어디 있었나요? 음. 5번 PPT 5번. 네. 파워포인트 5번. 그렇죠. 그 밑에 그 다음 장.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여기 8곡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1894년부터 1898년까지인데 다 이제 작사자가 누굽니까?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피에타스 첫 번째 곡,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두 곡, 멀리 멀리 갔더니 하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예수 인도 앞서서는 베어더 부인. 그렇죠? 또 어제 우리가 부른 네 곡은 다시 알렉산더 피에타스, 주여 우리 무리를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부른 친애하니 죽으니는 프레드릭 밀러, 다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898년에 찬성시라는 찬송가가 2판을 찍었는데 여기에 이제 세 곡이 추가가 돼가지고 1900년에 3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추가된 세 곡이 이제 누구가 지은 찬송가라는 것입니까? 한국인 형제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일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그 44곡 중에서 지금까지 부른 8곡은 다 선교사들이 지었는데 이 세 곡이 지금 한국인 형제들로서 지금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 애끓는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PPT. 예, 여기 보세요. 찬성시 이렇게 돼 있죠? 네, 찬성시 성부님께 빕니다. 찬성시 지난밤에 보호하사, 찬성시 천지주간 하는 주님.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지은 그 찬송가와 함께 귀하게 또 한국인 형제들이 지었을 때 이들이 그 당시에 했던 신앙 고백, 물론 선교사들도 우리 한국교회죠. 한국교회 신앙 고백인데 이 예수를 그때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때 느꼈던 그 고백의 찬송, 그런 얘기죠. 그런 말이죠. 이 통일 찬송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서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부님께 빕니다인데 이게 혼례 찬송이다, 그런 얘기예요. 혼례 찬송. 저를 보여주십시오. 혼례 찬송. 왜 혼례 찬송이 들어갔을까요? 이 가정이죠. 가정. 결혼의 문제가 완전히 예수 믿은 다음에 한국인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다시 새롭게 다가왔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일륜지 대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만의 일로 그냥 생각을 했다가 이 결혼이 뭔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엄청난 어떤 격변, 이 결혼은 무슨 이게 풍속의 하나죠? 이런 게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그래서 왜 한국인들이 한국인 찬송가로서 지금 통일 찬송가에 처음 들어간 찬송 중에 하나가 결혼 혼례 찬송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제 전혀 다르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가정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가정의 질서, 가정을 이제 새롭게 바라보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그 중심축이 누구입니까? 가정. 그렇죠. 여기 아주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가장인데 이제 이게 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3강 오륜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부자입니까? 부자 유친입니까? 부부 유별입니까? 부자 유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교 문화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부자죠. 부자인데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래서 가정의 중심축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 뭐 이게 반드시 뭐 남존이다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부모 자식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부부 중심축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중심축을 옮기게 된 것이, 이거를 기독교가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내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의 중심축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부자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고 부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기독교가 가져온 것이고, 그 감격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부님께 빕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성부님께 빕니다. 이 혼인의 문제가 인간끼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286장 통일 찬송가 286장. 그냥 통일 찬송가, 네, 가사 286장. 네, 결혼식 때 많이 불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소서. 아멘.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해 섬기며 한 길 가게 하소서. 가게죠. 한 길 가게. 아멘. 3절. 성령님께 빕니다. 크신 권능 베푸사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4절.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이게 지금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거든요. 한국인이.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혼인, 우리가 결혼하는 걸 지금 누구 앞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신랑 신부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하객들이 같이 있어서 이 가정이 지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 증인들 앞에서, 그런 얘기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한국에서 결혼하면서 언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그리고 여기 이 한국인의 지금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선교사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보세요. 신학이 성부님께 뭐를 빌고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그렇죠?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또 성자님 예수님께 뭘 빌고 있습니까? 섬김. 그렇죠? 성령님께 뭘 빌고 있습니까? 승리. 이 세 위격의 그 특징을 잘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부님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성자님께 서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전에 그 손원배 목사님께서 조직신학 개론 그 하실 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전투하는 교회. 그렇죠?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지금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지금 그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고 계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셔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게 하시죠. 전투하는 교회.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님께 빕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4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길이 어디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천국까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이미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 고백이 지금 그대로 이 홀례 찬송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일단? 네. 잠깐만요. 가사 띄워주세요. 아까 그 성부님께 빕니다. 286장 통일 찬송가. 아니, 찬송가.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찬송가 가사 있죠? 옛날 가사 말고 찬송가. 금방 보신 것. 이 제가 드린 파일 말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찬송가. 네, 이거.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이 가정에 대한 생각을 변화시켜 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PPT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 44번 띄워주세요. 44번.
네, 파워포인트 화면 44번. 논설 독립신문. 독립신문에 나온 논설입니다. 네, 이거 띄워주세요. 독립신문.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인지 뭐 그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아마 국사 시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독립신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서 문신입독 문신입독 항상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독립신문인데 문신입독 거기에 실린 논설인데요. 그 건양 원년이니까 뭡니까? 이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 해를 이제 건양 이렇게 칭했지요. 4월 21일자. 거기에 이게 독립신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남자 여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조선 여편네니. 여편네가 사나이보다 조금도 낮은 인생이 아닌데 낮은이 뭐예요? 낮은 인생이 아닌데 사나이들이 천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나이들이 문명개화가 못돼야 문명개화가 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를 생각 안 하고 이치와 인정은 생각지 않고 다만 자기의 80만 믿고 8힘만 믿고 압제하려는 것이니 어찌 야만에서 다름이 있사리요. 이렇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 조선의 여인도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게.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도 아니죠. 물론 이제 이때에 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쨌든 독립신문에 이런 논설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불쌍한 인생은 조선 여편네니. 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제 온 것이죠. 그 다음에 45번,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것도 독립신문에 실린 논설인데요. 광무 2년, 그러니까 이제 그 해를 건양으로 했다가 다시 광무로 바꾼 거죠. 1898년 1월 4일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구의 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치호의 글입니다. 윤치호.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난번에 정동교회 헌당 찬송을 한번 불렀잖아요. 그 정동교회가 뭔가 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시던 정동제일교회 있죠.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최초로 이제 서양식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물론 세문안 교회가 그 전에 건축이 됐는데 그건 아주 한국적으로 지었다 그랬고 서양식으로 지은 거는 지금 정동교회거든요.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교회당이죠. 근데 거기에서 12월 26일 날 이제 이 헌당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5일 뒤에 거기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어요. 토론회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토론자가 누군가 하면 두 분이었는데 서재필 선생하고 윤치호 선생이었습니다. 서재필, 윤치호. 이 윤치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 남감리교회를 한국에 들여온 분입니다. 아주 남감리교회 독실한 신앙이고 훌륭한 분이죠. 윤치호 선생. 근데 이 서재필과 윤치호가 그 토론회에서 1897년 12월 31일 날 한 정동 교회당 새로 신축한 그 교회당에서 모여서 토론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주제가 남녀를 같은 학문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거기 토론자로 참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98년 1월 4일자거든요. 이 신문이 여기 다시 띄워줘 보세요. 여기 독립신문 98년 1월 4일자 그러니까 31일 날 토론한 거를 여기다 지금 실은 거죠. 이 윤치호의 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인생을 낳으실 때 인생을 냈다 그런 얘기죠. 사나이나 여편네나 사람은 다 한 가지라. 같다 그런 얘기. 한 가지라. 여자도 남자의 교육을 받고
여자도 남자의 등권을 가져 권리가 동등하다 그런 얘기죠. 인생에 당할 사업을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언을. 그렇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각기 하는 것.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동등하게 하나님이 존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교육을 받고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서 인생에 당할 사업을 각기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언을 생략. 여자도 또한 총명한 재질인즉 학문과 동등권을 가져 남자를 더욱 이롭게 도울지라. 아멘. 이게 완전 성경적이죠.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 여러분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더 뛰어난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랬죠. 근데 이 돕는다의 그 돕는다가 하나님의 도움에 돕는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무엇인가? 도와서 짝을 이루어서 일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하거든 남녀 간의 고락을 한 가지로 하고 사업을 같이 하며 생애를 고르게 하여 나라이 더 부강하고 집안이 더 태평할 터이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완전히 세계관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가정이 어떤 곳인가? 이 부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렇죠? 또 이 소녀들, 크리스천 소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는 것인가? 완전히 지금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고 46번 보여주세요. PPT 46번. 이거는 이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 감리교회 발행 신문인데 부부론이 딱 실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말이 된 때가 없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항상 부자 관계죠. 왜냐하면 충효잖아요. 유교의 중심 그 개념이 뭡니까? 충과 효죠. 충은 뭐예요? 임금께 대한 거고 효는 뭐예요? 부모에게 대한 거죠. 부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부론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부부론. 아멘. 그래서 1897년 그때 이제 그 연호를 이때는 아직 건양을 썼을 때인데 8월 4일자 한번 띄워주세요. 부부론. 이거는 이 기독교 신문이거든요. 감리교회. 그래서 아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내실 적에 어찌 남자는 귀하고 여인은 천하게 하셨으리요. 구세주께서 가라사대.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처음 만물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남녀를 만다셨사니 이로써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된지라. 하나님이 짝하신 바랄 사람이 가히 나누지 못한다 하신 거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복음서에서. 주를 믿는 사람은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로 몸을 마치거니와. 아멘. 이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던 때입니까? 일부 다처죠. 일부 다처. 아니 무슨 일부 일처가 정상이지만 여러 부인들을 여러 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를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로 몸을 바치거니와. 아멘. 변혁. 기독교가 이 조선 사회에 몰고 온 엄청난 사회 변혁입니다. 그런데 그 변혁의 힘이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조용합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사람들을 완전히 뒤흔들어 바꿔놓은 것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그 사회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무서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이 이제 최후의 유배지가 어딘가 하면 그 세인트 헬레나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사람 죽을 때가 되면 알죠. 죽기 얼마 전에
정장을 탁 갖춰 입고 나폴레옹이 예루살렘을 향해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여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던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여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복음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 어떤 무엇도, 어떤 군사력도, 어떤 물리력도, 어떤 주사파도 주의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 온 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아멘. 무슨 선교사들이 뭐 사회 개혁하시오 이런 거 외친 게 아니죠? 아닙니다. 복음 전한 것입니다. 복음 전한 거예요. 한국인들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은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영이 변화되고, 그래서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이 행동이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내실 적에. 아멘. 기독교가 가져온 엄청난 사회 변혁. 아멘. 우리 부부론 지금 읽었죠? 그 다음 47번 보여줬어요. 47번. 스왈론 부인,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소환론 선교사, 그 인정교사 처음 받았던 그 부인입니다. 선교 부인. 이분이 이제 원산에서 활동하시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스왈론 선교사는 이제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일단 서울로 옵니다. 서울 스테이션, 북장로교 선교사인데 서울 스테이션 언더우드가 이제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 한국어도 배우고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 선교지로 파송을 받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원산, 그때 아직 원산에 선교 스테이션이 서기 전이에요. 그래서 원산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원산으로 보냈다가 원산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왈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 원산에서 사역할 때의 얘긴데, 원산에서 여성 사역, 그래서 더 코리안 레포지토리라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지. 1896년 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슴에 감동이 와 닿았습니다. 비록 종이로 칸막이를 하기는 하였지만 한 예배당에서 남편들과 부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을 때 감격이 넘쳤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다른 개혁 운동이 손댈 수 없는 사회 풍습의 악들을 개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오랜 악습과 폐습이 조용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남녀를 동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를 이성으로서 가르치고, 아시겠어요? 이 조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렇죠? 그 제가 언젠가 그 정광 목사님 그 설교를 이제 들으니까 지금 이 교육학 있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교육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뭐가 바뀌어야지 바뀝니까? 영이 바뀌어야지. 영이. 최고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문화가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 이거 놀라운 말이죠. 이게 다시 보여주세요. 스왈론 부인. 스왈론 부인. 기독교는 지금 다른 개혁 운동이 손댈 수 없는 사회 풍습의 악들을 개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오랜 악습과 폐습이 조용히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사회 개혁을 합시다 이렇게 소리치는 게 지금 아니죠. 복음 앞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온 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48번 PPT. 교회 통신, 이제 그리스도 신문은 아까 그 대한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는 이제 감리교에서
발행을 한 것이 아펜젤러죠. 감리교에서 발행을 하던 것이고, 그리스도 신문은 장로교 언더우드가 발행하던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신문은 놀라운 게 세상 모든 소식을 다 실는 것입니다. 세상 소식도 실고, 그다음에 관보, 이 나라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고, 교회 통신도 실고, 광고도 실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교회 통신에 1901년 6월 20일자입니다. 이 부제목은 제가 그냥 붙인 건데, 이 교회 통신에 황해도 평산 간바이골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지금은 성경 뜻을 안즉 동네 외인들이, 동네 사람들이 흉볼지라도 이후부터는 밥 먹을 때에 부인들도 방에 들어와 남편과 같이 편안히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자 한즉 일심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 그대로 하자 작정하고, 이게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흉보면 어떡하나, 괜찮다. 우리가 성경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동네의 바깥 사람들이 흉볼지라도 이후부터 우리는 밥 먹을 때 누구도 부인도 방에 들어와서 남편과 같이 편안히 앉아서 먹기로 작정하자 한즉 일심이 되어 그대로 하자 작정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또 내외간에 부부 사이죠. 내외간에 높고 낮은 말하는 것도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남편은 하대하고 부인은 말을 존대하고 이런 게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같은 말로 대접하기로 작정하였는지라. 기독교는 그 어떤 다른 개혁 운동도 손댈 수 없었던 이 사회의 악습과 폐습을 조용히 개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또 한 가지 작정한 것은 혼인할 때, 결혼할 때 신부의 얼굴을 고쳐서 누군지 알지 못하게 성형수술, 성적함이 불가하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으로 혼인하기로 작정하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 혼례 문화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뜻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행해 온 대로 이 악습에 빠져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정을 한 것입니다. 누가 흉을 보든지 예수 믿는 우리는 밥 먹을 때 부인도 방에 들어와서 남편과 같이 편안히 앉아서 먹자. 내외간에 높고 낮은 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서로 같은 말로 대접하자. 여기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서로 대접하자. 혼인할 때 신부 얼굴 고쳐가지고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얼마나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으로 혼인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변화에 대해서 싣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한 일, 사회개혁. 네? 또 49번 파워포인트 그 다음 논설. 매일신문, 여러분 반가워하십시오. 이 매일신문 누가 펴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매일신문, 그러니까 이제 협성의 회복, 이게 배제학당이죠. 배제학당 학생으로 해서 협성의 회복. 그 다음에 매일신문 창간을 한 것이죠. 1898년에 이때는 아직 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죠. 10월 15일자에 이 글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죠. 쓰시지 않았을까? 학생 시절이죠, 아직. 아니, 학생은 아니고 이제 청년 시절에 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이런 글이 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심에 남녀를 평등으로 권리를 주셨다. 활발 굉장한 것은 사나히, 희자로 고쳐주세요. 사나히가 좀 나은 듯하나, 남자들은 활발 굉장하다는 거예요. 영희의 침잠, 지혜롭고 조용한 것은 침잠한 것은 여인이 혹 사나이보다 더 나은 일이 많은지라. 아멘. 좋은 말이죠. 하늘이 사람을 내심에 남녀를 평등으로 권을 주신지라.
활발 굉장한 것은 사나이가 좀 나은 듯하나 영해 침잠한 것은 여인이 혹 사나이보다 더 나은 일이 많은지라. 여러분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무슨 이 페미니즘이죠. 페미니스트 운동 이런 것도 지금 뭡니까? 이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고 여성 페미니즘, 환경운동 이런 데 지금 침투에 들어가 있지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극좌 페미니즘 또 환경 운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죠. 똑같아야 된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개성대로 만드셨다는 게 개성대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러니까 성경에 가르친 거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이제 다시 그 홀의 찬송 우리가 아까 부른 거 있죠? 뭡니까? 성부님께 빕니다. 그거를 이제 부르겠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지금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왔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창 찬송가 그때 이제 조사한 걸 우리가 봤었죠. 가장 첫 곡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그렇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거느리시니.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인애로 가득해. 거기에 보면 성신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애창 찬송가도 보면은 성부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두 번째 성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세 번째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인애로 가득해. 거기 성령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같은 2절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마음을 밝히고 이 추한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주소서. 3절 저 연단하실 성령불 날 정케 하시고 온 마음에 두루 비추어 다 밝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들한테 이 한국교회 신앙에 고백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혼인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랑 같이 사는 거죠? 결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한국교회 신앙에 이 한국인들의 고백에 이러한 신앙이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오랜만에 생각이 났으니까.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첫 가사만 그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209장 찬송가 209장.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참 기쁜 날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예, 띄워주세요.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식 삼는 날. 아멘. 그다음에 2위 곡이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거나. 444장 가사를 첫 줄 가사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거나 이렇게 첫 줄만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444.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 곡 이걸 조사한 애창 찬송가를 조사한 때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898년입니다. 이때 이 한국인들의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성부 성자 성령. 네, 부르겠습니다. 보세요. 3절 4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직 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 혼례 찬송 4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신앙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아멘. 이 땅과 하늘나라가 연결된 그런 건전한 신앙 아시겠죠?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산다라는 이 신앙이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나를 돌보시는 것은 항상 사절은 이미 천국에 갔지요. 이게 이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이 신앙이 우리한테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애창 찬송가 1898년 조사에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인애로 가득해 170장 통일 찬송가. 구하신 주는 구주입니다. 구주여 크신 인애로 내 마음을 채우사. 네, 우리 첫 줄 가사는 옛날 가사로 하겠습니다.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인애로 가득해.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인애로 가득해. 구하신 주 내 마음을 인애로 가득해. 그 거룩하신 뜻대로 다 행케 하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사 내 맘을 밝히고 이추한 맘과 생각을 다 태워주소서. 아멘. 저 연단하실 성령불 날 정케 하시고 온 맘에 두루 비추어 다 밝게 하소서. 아멘. 한평생 나의 소원은 주 예수뿐일세. 내 악한 영혼 붙드사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역사에서의 삶이 천국까지도 이어지는 그 고백이 지금 홀례 찬송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인간의 일은 우리끼리의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고, 결혼뿐만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길도 어디 가는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다. 이 찬송 우리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286장 성부님께 빕니다. 성부님께 빕니다. 신랑 신부 두 사람 하나 되는 이 시간 복을 내려주소서. 성자님께 빕니다. 이 두 사람 도우사 서로 위해 섬기며 한 길 가게 하소서. 성령님께 빕니다. 그 신 권능 베푸사 환난 시험 만나도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서 살 동안 행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도 함께 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세 곡이 더 추가됐다고 그랬죠. 한국인이 작사한 찬송가가. 두 번째가 이제 지난밤에 보호하사. 세 번째가 이제 천지주관하는 주님인데요. 일단은 가사를 한번 읽겠습니다. 66장 통일찬송가 66장 지난밤에 보호하사. 지난밤에 보호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하게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없게 하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합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합소서. 아멘. 네, 여기 4절 이거 보세요. 칠판 4절. 4절은 이제 이 원래 가사랑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다 써놨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신님께 비올 것은 오날 우리 사언행. 사가 뭘까요? 생각. 생각사자. 언이 뭘까요? 말. 행은? 행동. 그 찬송이죠.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묵상. 그 다음에 우리 말, 우리 말 그리고 우리 행동. 누가? 성령께서 맡아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사욕 소멸해 주십시오. 사욕이 뭡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아닌 그렇죠? 나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 아닌 우리의 사욕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소멸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가 3.1절 국민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로서. 그리고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아멘. 성령께서 전투하는 교회, 아까 그 홀례 찬송에서 불렀죠? 승리하게 하십시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신님께 비올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사욕, 성령님과 관계없는 생각,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 육신의 생각, 타락한 육신의 생각을 모두 소멸,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4절은 이걸로 바꿔서 우리가 일단 한번 부르겠습니다. 몇 장이었죠? 66장. 네. 아멘.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이 귀한 찬송이죠. 4초 전. 내일 얘기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